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표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3월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 가족 관계는 이 땅에 살다가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신앙인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입양된 거죠. 우리가 친아버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입양되어진 그러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 요한도 다 영적인 식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 영원토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듣고 싶은 단어도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도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아무리 반복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또 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나지 않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듯이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바 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위험한데,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높으냐라는 권력 투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제자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래도록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서열 경쟁, 권력 다툼이 노골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와 결탁한 왕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예수님의 왼편에 앉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망을 품었던 계기가 바로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빼고서 남자만 5,000명 먹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좋기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그러한 많은 무리가 모였던 거예요. 그 벳세다 들녘에서 그 모인 무리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은 기진맥진할까봐 또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다 이 무리를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떡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열어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무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다 먹고 배불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예수님 먹고 마시는 일은 문제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무총리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로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이용을 해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엇을 그 정치적인 권력, 권력의 서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바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자 22절 보면은 너희가 모르냐 그러냐로 싸우지 말라.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은 누가 의롭다, 누가 크나 이런 것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서로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냐? 그것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아버지 곁을 떠나 외롭게 방황하며 산다라고 하면 이 막대한 재산을 아무리 물려줘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직 나만 생각하며 내 꿈에서도 내 꿈을 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꿈 꿔. 이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당신만 생각하고 우리가 당신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꿈속에서도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늘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신학을 원한다고 하면 바울 신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신학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뭐냐면은 엔 크리스토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신학을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그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딴 근심 없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말로 바람잘날 먹듯이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겹쳐서도 나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경지로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은 환난이 오나 풍파가 오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든든히 서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서로 좋은 말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친구와 같이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씻어준 후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섬김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기회가 되는 것. 어떤 기회가 되느냐 하면 은혜받고 축복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훌륭한 사람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의정, 우의정에 앉고 싶습니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으면은 이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 많이 섬길 때 우리는 많이 인정받고 많이 사랑받고 많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성품도 인격도 품위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서로 돌봐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백교회 성도들은 이제 서로를 잘 돌봐주고 또 어디에 환난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급한 일을 당하거나 늘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며 위해주며 아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